교재는 34쪽. 우리가 인자가 오리라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마지막 때가 언제냐? 또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오실 주님을 기다려. 자, 그런데 자,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정말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알 수 있는가? 근데 사람들은 그냥 마지막 때 사건들을 마지막 때 구름 타고, 그래서 구름이 뭔가 좀 이상한 구름이다. 그러면 마지막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마지막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지막 때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 자, 마태복음 24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 자, 인자의 임함. 그러니까 인자가 오리라. 자, 그래서 아멘주에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인자의 임함도 뭐와 똑같냐면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그럼 노아의 때는 어떠냐?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이 인자가 오리라 그랬을 때 그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은데, 그럼 노아의 때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노아 홍수 영화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 그런데 그 만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막 비가 올 때 그냥 살려달라 그러고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그럼 주님 오신다. 자, 인자가 오리라. 그랬을 때 인자가 오셨을 때도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도 주님이 오셔서 인자가 오셔서 역사할 때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또 정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두 여자가 멧돼지라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러니까는 이게 같이 있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사건을.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을 인자가 오리라고 했던 그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들만 하면, 성경에서 가르쳐준 그 일들만 하면은 만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노아와 그 가족은 뭐 했냐? 방주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든 노아와 그 7 식구는 마지막 홍수 심판이 오는 것도 알았고, 또 방주에 다 들어가게 하고 7일을 또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진행할 때 그냥 막연히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를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는데 어떨 때 오냐?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는 마지막 때 인자가 오실 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만 만날 수 있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는 사람들만 인자가 오셨을 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동네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네 하면 그러면 배낭 메고 이스라엘 가서 그럼 이스라엘 땅을 갖다 다 동네를 돌아다니면 그때 인자가 오리라고 하는 그분을 만날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냥 동네 하면은 나사렛 동네, 또 뭐 예루살렘, 또 베들레헴. 자, 그러면 우리는 뭐요? 어떤 지명을 자꾸 얘기해요. 그 성지순례 가서 뭐 베들레헴도 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여리고도 보고, 이렇게 보면서 이게 그 땅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헬라 원문을 볼까요? 자, 이 동네에 했을 때 동네가 뭐냐 했을 때 이 동네가 영어의 시티인데 4172번의 폴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폴리스가 뭐냐, 폴리스를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폴리스 동네, 이것이 자, 한번 꿈꾸다 성구사전, 자, 4172번 우리 한번 사전 한번 보죠. 자, 4172번 보니까 폴리스가 있죠. 폴리스. 그래서 뜻은 뭐냐? 대표 뜻은 성읍이에요. 성읍. 자, 성읍인데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는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 동네. 또 마태복음 4장 5절에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 그러니까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다. 그러면 이 성이 어떤 성이냐? 그냥 사람들은 막연히 뭐 예루살렘 성이다.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깨닫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정말 단어 하나하나가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사로이 볼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대충 이게 배울 책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그 내용들이 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깨닫는 게 뭐냐면 이게 아주 쉬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성경 66권이 아주 쉬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을 받은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봤을 때 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때, 아니면 구약 성경도 봤을 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무슨 오늘날처럼 대학을 나왔겠어요? 뭘 나왔겠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했는데 이 종노릇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 당시 때도 그 이 성경을 정말 들었던 사람들 다 보면 그 당시 때 다 하층민들, 뭐 제대로 뭐 지식인이다 그게 아니라 이 성경을 듣는 사람들이 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다 종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 또 정말 억울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계시록을 이야기하니까 다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뭔가 이게 문화권을 깨닫고 성경 안에서 성경을 보면은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뭐 계시록을 푼다. 그럼 무슨 박사기를 받아도, 요한계시록 갖고 박사기를 받아도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네요. 그래서 저도 요한계시록 궁금해서 막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했는데 뭐 들으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적인 것들 다 갖다가 얘기하니까는 들으면 들을수록 귀머거리가 되더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번에는 그 인때는 사건을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쭉 해서 지금 이번 주까지 5째인을 이렇게 풀었는데 그 30분 안에 이 인때는 사건이 쫙 풀려지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이 쉽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다. 누구든지 듣고서 맞아. 그렇구나.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동네, 자, 이제 동네로 돼 있고 또 성으로 돼 있고 또 시내로 돼 있고 쭉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도 보면은 자, 이 동네란 단어가 어느 쪽으로 쓰였나? 그랬을 때 이 성읍, 동네, 성, 자, 이랬을 때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서 62장 11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동네, 모든 성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했을 때 이사야서 62장 1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음을 켜서.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살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를 얻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예, 12절. 바람들이 너를 일으키는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이곳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으켜 회전과 괜찮고 어림받지 아니한 성이라 하리라. 자, 이 성경은 성읍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너가 누구냐? 바로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 폴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성읍이라고 얘기할 때 성읍하면 뭐 남한산성, 북한산성, 뭐 무슨 행주산성 이것만 보지 말고 그 성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고 하겠고 또 뭐요?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 폴리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읍을 통해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0장 14절.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예. 자,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 폴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성읍을 그냥 성읍 이렇게만 보지 말고 이 성읍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만큼은 성경에서 이 성읍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성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가 뭐 칸타타나 이런 데서도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아. 자, 그런데 그게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아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뭐가 되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성읍이 하나님의 자녀들 성읍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스바냐서 3장 자 1절 볼까요? 스바냐서 3장 1절.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예. 자, 포악한 그 성읍이 있다. 폴리스. 포악한 성읍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읍이 뭐냐? 자, 2절.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예, 이 포악한 성읍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요. 그러니까 이 포악한 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명령도 듣지 않고 교훈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리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한 이 성읍. 그래서 이 성읍의 계시록에서는 바벨론 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성은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거는 마귀 와이프야, 마귀 와이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폴리스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폴리스가 뭘 이야기하냐?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라고 얘기할 때 그 이스라엘도 우리가 공부했죠. 이스라엘도 그냥 이스라엘 하니까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한 저 중중에는 이스라엘 이것만 이야기한다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유대인도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감춰진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이 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진짜 참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으면 이제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히는데 우리가 뭐였어요? 우리가 바로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이었는데 그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었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도 모르는데 왜 이스라엘 남의 나라 역사를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되냐면 그거는 하나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인 바가 딱 되니까는 이제 뭐가 되냐면 바로 우리가
참 감람한 뿌리의 진액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한 모든 약속들이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그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이 바로 나에게 적용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 그 이스라엘의 모든 폴리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폴리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해, 자녀들. 이스라엘의 모든 폴리스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 의의 성읍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 우리가 다시 자, 마태복음 10장 23절 헬라 원문을 볼까요? 헬라 원문. 자, 볼까요? 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 폴리스. 자, 여기까지 했을 때는 뭐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는 그냥 이스라엘의 동네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의의 성읍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다 다니지 못해서 라고 이야기했는데 다 다니지 못해서가 이게 바른 번역인가 했을 때 이거는 바른 번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원문을 보죠. 마태복음 10장 23절. 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자, 밑으로 더 가면 더 아래로. 자,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들, 이 폴리스가 바로 뭐예요? 명사, 목적격, 여성, 복수의 복수. 이스라엘 모든 폴리스들, 성읍들을 자, 다니지 못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 다니지 못해서가 뭐냐? 이게 보니까는 헬라 원문에서는 5055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단어가 다니지 못해서인가 아니면은 이 5055번의 텔레오가 무슨 뜻인가?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콩코단스 972조 5055번. 5055번. 예. 자, 여기는 뭐예요? 5055번의 뜻은 텔레오예요, 텔레오. 자, 같이 읽어볼까요? 텔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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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텔레오의 뜻은 뭐냐? 이루다, 이루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여긴 다니다 이렇게 번역됐어요. 이거는 다니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냥 이스라엘 모든 동네니까 당연히 다니지. 뭐 이스라엘 동네를 무슨 이뤄? 이렇게 생각하니까는 이거는 원문을 직접 보고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다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다른 데서 볼까요? 자, 명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1절 마치시고 명하시기 마치시고 또 마태복음 13장 53절에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또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이건 뭐냐? 성전세. 성전세를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세요? 반세계를 이루다, 마치다 의 뜻인데 이거는 성전세를 내니까 당연히 뭐 이거는 내다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자,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이 한글 성경은 원문을 직접 보고 번역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문맥에 따라서 쭉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요? 바꾸는 거예요, 그냥 쉽게. 그 지금 새로운 번역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은 뭐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번역한 이렇게 성경들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제가 원어 성경을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번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 문명에 맞춰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그 차원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근데 이런 성경을 갖다가 그냥 이 시대에 맞춰서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문화권에 맞춰서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왜곡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지만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원래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감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말하고자 하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개역 개정판을 쓰고 있지만 이 개역 개정판과 개역 한글판을 이렇게 보면 어떨 때는 개역 한글판이 번역이 더 잘 된 게 있어요. 그 일관성 있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역 개정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한 것들은 좋지만은 이게 원문을 직접 보고 번역 안 했으면은 그냥 문맥에 맞춰서 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고 쉬운 단어로 바꾸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원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다른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인데 다른 쪽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이거 해석이 안 됐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다니다냐 아니면 마치다 또 쭉 볼까요? 필하다 더 가볼까요? 또 이루다, 응하다, 기록된 모든 거 응하다, 한 말이 이루어지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자, 기록한 말씀을 응하게, 또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또 공세를 바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뭔가 마치고, 지키고, 이루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그냥 다니다가 아니라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거.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동네 폴리스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기록된 것이 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맞춰지고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세우냐?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마치고 필하고 세우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여기 사전 한번 가보죠. 자, 이 단어가 이 5055번의 텔레오란 단어인데 이 텔레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으면 그 이루다가 뭘 이루는 것이냐 했을 때 이거를 알고 싶으면 요 옆에 이렇게 되어진 것이 이게 동의 유래예요. 동의 유래. 동의 유래라는 건 동의 뜻이 같다는 거예요. 동의어? 예, 동의어예요. 동의어. 근데 동의어인데 동의 유래어. 그래서 이거는 문법 학자들이 말하는데 이 단어는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 그런데 뜻이 같다. 뜻이 거의 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텔레오의 뜻을 알려면은 5056번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5056번. 음, 972. 자, 이 밑으로 그대로 가보시면 돼요. 야, 여기. 자, 5056번은 자, 이거는 뜻이 뭐냐? 텔로스. 자, 읽어볼까요? 텔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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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텔로스가 이제 우리가 많이 공부했는데 이 텔로스가 뭐냐?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어디 나중까지 텔로스예요. 텔로스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려. 자, 우리가 구원 얻으려면 어디까지 견뎌야 됩니까? 자, 구원을 얻으려면 어디까지 견뎌야 돼요? 어디까지? 나중까지다. 텔로스까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은혜야.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면 뭐 그냥 그 영만 구원받으면 됐지. 아니면 교회만 나왔으면 예수 믿었으면 다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치 뭐가 똑같냐면 자, 여러분 밭을 잘 읽어갖고 밭에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열매 다 거둡니까? 자, 밭에다가 밭을 잘 갈아갖고 씨를 뿌렸어요. 근데 씨를 뿌렸는데 그러면 씨를 뿌렸으니까 그러면 열매가 저절로 거둡니까? 어때요? 자, 열매까지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음주 키시고. 자, 물도 주고 햇빛도 받아야 되고. 예.
잡초이도 잡초 뽑아줘야 돼. 되고. 그렇죠. 근데 그 식물이 자라기까지 뭐요? 그래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래서 그 씨가 뿌려졌을 때 열매를 맺기까지 뭐 서리의 위협도 있고, 그 다음에 뜨거운 그 떼약볕의 위협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가뭄의 위협도 있고, 홍수의 위협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났을 때, 가을이 되었을 때, 다 했을 때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이 다 끝까지 다 예수 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다가 무당된 사람도 많아요. 예수 믿다가. 예수 믿다가 제가 또 어떤 사람도 어떻게 했냐면 신학교 나왔다가 점쟁이가 된 사람도 있어. 신학교 나왔는데 무당이 됐다니까, 무당.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제가 예전에도 정말 무당들을 한번 이렇게 내가 만나서 한번 전도 좀 해봐야겠다 해갖고 이제 무당들을 만났더니 의외로 무당들이 우리를 보면 그냥 막 싫어할 것 같은데 커피도 주고 뭐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면서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다. 나도 옛날에 권사였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긴 자기 자녀들 교회 가고 싶다면 교회 가고, 그 다음에 이거 무당 믿고 싶으면 무당 믿고 마음대로 해라. 그 자녀들에게 막 강요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또 그런 세계도 있네,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젊었을 때 예수 잘 믿다가 어떤 사람은 또 신앙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잘 믿다가 세상으로 한참 가다가 또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도 있고.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디까지 견뎌야 되냐? 텔로스까지 견뎌야 된다. 텔로스까지 견뎌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텔로스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볼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끝까지 견뎌야 돼. 그 다음에 또 쭉 볼까요? 자,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자, 밑으로 쭉 한번 더 가볼까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을 사랑하되 어디까지? 끝까지가 뭐예요? 예수님 제자들을 사랑한데, 자, 끝까지 사랑한 게 뭐예요? 어디까지 사랑한 거예요? 세상 말대로 죽을 때까지 사랑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한다. 그럼 뭐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그냥 뭐냐?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텔로스, 자, 텔로스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를 더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 5056번 한번 더 가보죠. 자, 이 텔로스를 좀 정확히 알려면, 자, 여기 보세요. 자, 5056번에 이 텔로스는 뭐냐면 요 CF가 있어요. CF는 뭐냐면 이 사전을 만든 사람들이 약속한 건데, CF는 참조하라는 거예요. 참조. 그러니까는 이 텔로스라는 단어를 풀려면은 반드시 5411번을 참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텔로스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콩코단스 1044쪽. 자, 5411번. 1044쪽. 5411번. 자, 여기 보니까는 5411번은 뭐야? 포로스, 새예요, 새. 자, 새인데 뭐예요? 누가복음 20장 22절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자, 그렇게 하고 또 로마서 13장 6절에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자, 공세. 그 다음에 또 공세. 자, 이런 거 있고 또 저쪽. 이게 로마서에 있다 이제 풀 것인데, 공세를 바칠 것이냐 국세를 낼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이거는 그냥 뭐 무슨 이거 무슨 뭐 지방세, 국세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시 이 포로스 한번 볼까요? 자, 세금. 여러분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세금 내죠.
네. 예, 세금 내요. 그 저도 세금 내. 응? 뭐 자동차세도 내고 또 뭐 부동산세도 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 백성이면은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면 대한민국 법에 맞춰서 세금을 내. 그런데 자, 여러분들은 세상의 시민권도 있지만 또 무슨 시민권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세금 낸 적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세금 바쳐야 되잖아. 그 이걸 두고 어떤 사람, 나 11조 낸다. 감성금 낸다. 이런 차원이 아니야. 이걸. 그러니까 뭐 헌금하니까 나는 세금 낸다. 그 헌금이 무슨 세금입니까? 그럼 헌금이란 것은 어떤 사람들은 또 뭐 11조가 이게 돈이냐 아니냐 갖고 막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봤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골빈 사람들이야. 무슨 11조가 돈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본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11조도 우리가 한번 풀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11조가 있고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11조가 아니야. 이거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선교하고 또 세우기 위해서 이게 정한 거예요. 그게 그거가 아니에요. 전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내 아버지 집에 드릴 11조가 있거든. 그게 뭡니까? 세금이에요. 세금. 자, 그거는 이제 나중 거야 하고 자, 그러면 이 가이사에게 세금이 자, 우리가 세금인데 그럼 우리가 어떤 세금을 내야 될 것이냐 했을 때 자, 누가복음 20장 25절을 보죠. 자, 19절부터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19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이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의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체하며 예수의 말을 칩잡게 하니 21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의 예물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지혜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 예일까 옳지 않은 예일까 하니 23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 이게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자 우리가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을 때 그럼 세금 내란 얘기 안 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예수님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세금이 두 종류의 세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는 세금이 있고 또 한 가지 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세금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그 뭘 갖고 오라 그러냐? 데나리온을 갖고 오라. 데나리온. 여러분 데나리온이 뭡니까? 데나리온이 동전이죠. 동전. 그래서 로마 시대 당시 때 그 동전이에요. 데나리온. 그랬을 때 이 동전에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뭐 100원짜리 동전이건 또 뭐 500원짜리 동전이건 뭐가 있어요? 하나는 앞에 형상이 있죠. 그래서 100원짜리는 세종대왕인가? 그래서 이순신인가? 자, 뭐 100원짜리에 이 있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 당시에는 가이사 형상이 가이사. 가이사 형상이 있고 뒤에는 무슨 글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때 뭐라 그러냐면 자, 이 가이사의 것은 뭐예요?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있으면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자,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있으면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가이사의 형상, 가이사의 글이 있을 때 이건 가이사의 것인데 그럼 가이사의 형상이 뭐냐? 여러분 가이사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했을 때 자, 이 예수님 당시 때 이 종교계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섬겼냐? 자, 우리는 누구를 섬깁니까?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자,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응? 여러분 왕이 누구예요? 제가 잘 몰라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종교계 지도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요한복음 19장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이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예, 요 그들이 누구냐? 이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이 백성들이 백성.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라 하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그러니까는 이 종교계 지도자들의 왕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가이사라는 가이사. 가이사의 명령이라면 또 이 사람들은 뭐냐?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예수님은 이 예수님 당시 때 종교계 지도자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랬을 때 그들은 당연히 뭐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자, 요한복음 8장 41절부터 볼까요?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8장 41절부터 44절까지. 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 자, 너희는 지금 너희가 누구냐? 예수님 당시 때 종교계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 서기관, 이 종교계 지도자들이 지금 누구라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 부르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지만 이들의 왕은 누구냐? 마귀라는 마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부른다고 해서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봤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주여 주여 부르지만 조금만 자기한테 손해가 되고 조금만 자기한테 어려움을 주면 어떻게 해요? 금방 원망하고 금방 모세를 돌로 쳐주려고 하고. 이들은 뭐냐? 이들의 왕은 누구라고요? 가이사라는 가이사. 그러니까 이들은 늘 누구 거래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에요. 거짓. 그러니까는 이 마귀의 욕심이 자기 속에 있는 거야. 자, 그럼 누구 거라고요? 자, 잘 보셔요. 우리가 이 신앙사를 한다는 것은 뭐냐?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그리고 마귀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떤 형상이 나와요? 마귀 형상이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욕심대로 살고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특징은 거짓말, 속이는 거, 진리가 없어. 그리고 마귀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마귀 형상과 마귀 글이 있는 거예요. 그건 마귀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럴 때 하나님의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 자, 고린도전서 3장 23절.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예, 그러면 너희는 누구 거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이니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이 바로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누구의 형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왜 우리가 말씀 듣느냐?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 빛을 비친다는 거예요. 빛을. 지금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게 전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형상이 보이는 형상. 저도 여러분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이런 TV나 인터넷도 다 빛으로 보여서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구 말을 듣느냐? 내가. 누구 말을 듣느냐? 마귀 말을 듣는 사람들은 마귀 형상이 나올 것이고 마귀의 글이 새겨질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 고린도 4장 4절부터 보죠. 고린도 후서 다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요 세상의 신, 이 세상의 테오스, 세상의 하나님이에요. 요 세상의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만 쫓아가는 거야. 그 욕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가려지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받으면 뭐가 되냐? 자,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예수님은 누구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한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호르고스는 늘 무엇만 바라봤어요? 프로스톤 때온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자, 고린도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 어떤 소리를 듣느냐? 그래서 그 어두운 데 빛이 빛이에요, 빛이.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까지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새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거예요. 그리고 자,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우리가 뭐가 된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뭘 할 때? 빛을 받을 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것도 빛을 받는 거예요. 말씀. 그랬을 때, 자, 이게, 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런데 이게 헬라 원문 한번 볼까요? 고린도 3장 18절. 자, 조금 더 아래로.
자, 여기 보니까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랬을 때 이 메타모르푸메타, 메타모르푸메타인데 이게 뭐냐면 화해인데 어떻게 해요? 동사, 직설법, 현재, 수동태 1인칭 복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데 이게 언제냐? 현재 변화, 현재. 우리가 왜 말씀을 자꾸 창념해야 되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자꾸 변화되어진다. 뭐로? 알곡으로. 점점 변화. 근데 이 변화되다가 이 메타모르푸메타가 3339번을 보면은 또 기가 막힌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3339번에 메타모르포. 자, 이 단어를 자, 콩코단스 682쪽. 콩코단스 682쪽 3339번. 682. 3339번. 자, 이게 세 번 쓰여졌거든요. 그랬을 때, 자, 세 번 더 있다. 이게 네 번인데, 자, 로마서 12장 2절.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변화를 받는데, 이게 뭐예요? 변형되는 거예요, 변형되는 거. 그랬을 때, 자, 로마서 12장 2절. 헬라 원문을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자, 여기 보니까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했을 때 변화를 받아가 메타모르푸스 때. 자, 동사, 명령형, 현재, 수동태 2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명령형 현재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현재 변화되어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짐을 받으라. 명령해. 언제? 현재. 그러니까 변화는 언제예요? 현재. 자, 그런데 자, 다시 사전을 보죠. 3339번. 자, 예수님 마태복음 17장 2절에 저희 앞에서 변형됐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 변화된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변화된 모습이. 자, 마태복음 17장 2절 볼까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변형됐을 때 메타모르프마이. 자, 변형됐을 때 어떻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죠.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으면 우리도 어떻게 된 거야? 변화되죠. 언제? 현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으면 언제? 우리도 지금 현재 변화되어지죠. 예수님만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랬어요. 근데 누구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해같이 빛나고 우리도 옷이 빛과 같이 빛나진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루어지는 이게 비밀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저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지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또 뭐야? 하나님의 글이 있죠, 글. 자, 글은 어떻게 새겨지냐? 고린도서 3장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도입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 편지라는 것은 뭡니까? 글을 기록한 게 편지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요?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의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들, 말씀이 육의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들이 뭐냐?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뭐냐? 바로 좋은 땅은 뭡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하죠. 이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죠. 자, 하나님의 것은 누구 형상과 누구 글이 있냐? 하나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글이 있죠. 그건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주의 이름 부르지만 이 사람들의 왕은 가이사야. 이 사람들의 아버지는 마귀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내냐 말아야 돼. 우리는 세상적인 세금 다 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해라고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면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건 이 성도들을 누구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세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이라는 게, 자, 사전 한번 볼까요? 콩고다 사전. 1044쪽. 5411번. 자, 이 세금. 자, 세금은 뭐예요? 이 포로스란 세금은 이제 누구에게 세금?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에게,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는가는 마귀에게 드리고,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뭘 해요? 나도 하나님께 세금을 드려야 돼. 응? 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글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5056번. 자, 텔로스 972쪽 5056번 972 5056번. 자, 이거 뭐죠? 자, 5056번은 5411번은 포로스예요. 포로스. 세금인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있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글과 가이사의 형상이 있죠. 그러니까는 자, 이 및 텔로스는 뭐냐? 나중까지 견딘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게 하나님 쪽에 드릴 세금이냐, 마귀 쪽에 드릴 세금이냐? 그랬을 때, 자, 이 텔로스가 무슨 나중까지 견딘 자, 끝까지 견딘 자 할 때, 그럼 나중의 상태, 끝의 상태가 이 텔로스가 뭐냐 했을 때 핵심적인 구절이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20절을 볼까요? 너희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이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네, 요 마지막이 텔로스거든요. 자,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그 텔로스가 바로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이 되어진 존재는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는 가이사의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됐을 때 그 텔로스는 뭐냐? 바로 사망인데 이거는 바로 가이사의 것이야. 자, 그런데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 그런데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 텔로스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로스는 두 종류, 하나는 사망, 하나는 영생.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떤 존재로 만들길 원했던 거예요? 영생의 존재. 자, 여러분들을 갖다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해. 근데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로 되어지길 원해서 사역합니까? 자, 예수님이 뭘 원해요? 그 텔로스가 뭡니까? 영생. 그렇죠. 영생은 뭡니까? 죄로부터 해방돼요. 죄라는 것은 마귀 사탄이야. 마귀 사탄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견디는 자.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 텔로스까지 견딘다는 것은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돼야 돼. 아직 만약에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더 말씀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그리고 더 생명의 빛을 받고 더 말씀을 유계 신비에 새기고 이렇게 돼서 이제는 죄로부터는 끝나야 돼. 옛사람이 끝나고 이제는 죄의 몸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돼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거룩함에 이른 열매인 영생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러면 열매. 자, 열매가 어떤 게 열매냐? 자, 우리가 이 선악과 생명과 할 때도 선악나무 열매하면 뭐만 생각합니까? 열매. 자, 선악과 하면 뭐 어떤 거 생각해요, 사람들이? 뭐 복숭아다, 사과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해요. 또 어떤 또 정신없는 신학자들은 또 바나나다 이런 얘기 한다. 자, 열매가 어떤 게 열매입니까? 자,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가 바로 뭐냐면 바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예요. 자,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내가 누구냐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나오는가를 알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돼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 안에서 자꾸 우리가 성장하다 보면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냐 했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딱 들으면은 아,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한 자다. 이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바로 입술의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라는 것은 뭡니까?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먹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뭐요? 그렇게 울고불고 하다가 엄마가 딱 나타나면 엄마가 딱 이름만 불러주면 그 울던 아이가 그 불안했던 아이가 그냥 엄마 소리만 딱 들으면 다 해결되잖아. 울었던 것들, 불안했던 것 다 해결되잖아. 자, 우리는 누구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누구 입술의 열매를 먹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냐? 입술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자들과 참 선자들을 구분할 때 자,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이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 이 거짓 선자들은 겉으로 뭐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와.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뭐를 옷 입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는데 이 거짓 선자들도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양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도 크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많고 이런 거예요. 그 양의 옷을 입구나.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은 아, 저렇게 교회가 큰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야, 성도들이 많은 거 보니까 아,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종이겠다 했는데 거짓 선자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예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는 거예요. 속에. 그러면 이 사람이 말을 하면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거짓 선자들이 속에 노략질하는 일이야. 그래서 교회도 크고 성도도 많아. 근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거짓말. 거짓말만 나오게 했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다 알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인데 그래서 11조를 얼만큼 드리고 싶냐. 그러니까는 뭐 복음성가 막 하면서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이 복음성가 하는 사람들이 뭐 월급을 제대로 받겠어요? 자, 그런데 자기는 올 한 해는 내가 1억씩 벌겠다. 1억씩 벌겠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 1억씩 벌 수 있다. 그럼 먼저 믿음으로 먼저 1,000만 원 11조를 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유도하냐? 카드 딱 갖다 놓고 카드기를 긁어라. 1억을. 1,000만 원을. 이게 뭡니까? 이 사람에게 욕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욕심. 응? 네가 진짜 그렇게 원하고 싶으면 먼저 1,000만 원 바쳐라. 이게 뭡니까? 노략질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선동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또 예전에 부흥 강사가 집 바쳐라. 응? 근데 집 바치는 사람이 과보야. 그 집밖에 없어. 근데 바치면 하나님이 집을 5채 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아니, 집 한 채 바치면 5채 준다 그랬는데 이 4채가 이익이니까는 바쳐. 그럼 바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바치면 떠나가고 사례비 받고 떠나가면 되는데 그게 뭡니까? 노략질한 일이야.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자, 이 거짓 선자들은 뭐냐? 아무리 교회가 그거였는데 뭡니까?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고 사람의 공명심을 자극하고 그러면서 헌금을 뜯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뭘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100배, 1000배, 10,000배, 10,000,000배로 복을 준다 하는데 이게 뭐냐? 노략질하는 일이야.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네, 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있죠. 이 못된 나무가 뭡니까? 거짓 선자들이에요. 이 좋은 나무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못된 나무, 거짓 선자들은 나쁜, 이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자,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예,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주여 주여 많이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돼. 그 뜻대로가 뭡니까? 우리의 끝까지 견딘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견뎌야 돼요? 텔로스까지. 어떻게? 영생의 존재까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는 이 영생의 존재까지 돼야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열매가 된다. 열매가. 그래서 자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예,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하리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 많은 권능에 이거 갖고 미혹당하면 안 돼요. 이 거짓 선자들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표적 보여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무슨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바로 뭡니까?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불순종할 때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빠져나와서 복음 전도했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리는 게 이게 진짜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게 표적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이게 진짜 표적이거든요. 근데 뭐 귀신 쫓아냈다, 병든 자 고쳤다. 근데 병든 자 고쳐도 또 죽어. 근데 예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영생의 존재가 되어줘. 그럼 우리는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러는데 23절 뭐라 그래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밝히 말한다. 밝히. 진짜 무슨 의도로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을 했는지. 근데 이 사람들은 속에 노략질한 일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갖다 긁어서 돈을 모으고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 사람 만들고. 이 사람들은 영생에 관심이 없어. 그럼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생의 존재. 그랬을 때 자, 빌립보서 1장 10절을 가보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나이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네,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우리가 왜 원어 성경까지 공부하냐? 그럼 원어 성경이 지식이 아니에요. 헬라어 히브리 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뭐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누가?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찬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열매를 뭐라고 했냐? 골로새서 1장 6절로 7절 보니까 이 의의 열매가 뭐냐? 골로새서 1장 6절 7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나이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네,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랬어. 그래서 그 열매를 맺어 자란데 이게 무슨 뜻이냐?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예, 이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열매를 맺어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 과정들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 이 또 온라인 통해서 이렇게 듣는 것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예요. 이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지길 원한다. 그리고 여러분도 열매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거 한번 공부해보자. 야,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 이게 들어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의의 열매가 가득한 거죠. 그래서
이 선한 열매는 누가 맺게 하냐? 골로새 1장 9절.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예. 그래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게 바로 뭐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다음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예. 하나님 아는 것을 잘하게. 이게 바울의 기도고 또 이 시대 저의 기도고 또 여러분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랬을 때 어떻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근데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랬을 때 이게 헬라 원문을 보면은 현재 분사 능동태야. 현재 분사 능동태라는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예요. 여러분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고 어떻게? 자라게 하시고 이 자라게 하시고도 현재 분사 수동태. 그래서 누가 이 열매를 맺게 하는가? 자, 우리가 선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데 이 열매를 맺어 누가 해요? 자,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아버지가 그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가르쳐서 좋은 열매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어디까지 우리가 끝까지 견딘다 그랬을 때 자, 영생의 존재까지인데 그 영생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했을 때 자,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 그래서 이 나는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자, 그런데 이거 한번 헬라 원문을 보죠. 계시록 22장 13절. 자, 여기 보니까 에고, 에이미, 토, 알파, 카이토, 오메가 해서 에고, 나는, 에이미,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나는 현재 뭐냐? 토, 알파, 알파요, 카이, 토, 오메가, 오메가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그게 있잖아요. 알파, 오메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든지 어디 보면 이 알파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알파고 이게 오메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아르케, 카이, 텔로스. 그래서 이 아르케 시작이요 바로 뭐요? 텔로스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끝이라. 텔로스야, 텔로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끝까지 사랑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음을 한번 켜시고 자, 예수님 우리를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했어. 그럼 어디까지 우리를 끌어올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예수님의 수준 같이. 예수님이 내가 아르케카이 토텔로스다. 그러면 예수님 같은 수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게 하나가 더 온전한 사람이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예수님이 간파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우리 수준에 맞게 마귀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 수준까지 예수님이 텔로스인 것처럼 우리도 텔로스의 수준까지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열매를 맺는데 누구를 위해서 열매를 맺느냐? 자, 로마서 7장 4절 한글 성경으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하나님 위하여. 그런데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죄의 몸으로 살고 있을 때, 그때는 어떠냐? 자, 5절에 육신을 있을 때는 6절,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예.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이때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를 역사해. 그래서 맺는 열매가 다 뭐냐?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뭐냐면 바로 육신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육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을 지나갔다. 새 것이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 몸이다. 이 말씀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죄의 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를 맺지 말고 영생의 존재로 영생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다시 자 로마서 13장 6절 한번 가보죠.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예, 이 내용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뭐냐? 아,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거 조세. 그래서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 그래서 옛날 개혁 한글판에 국세 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가 또 세금 내요. 우리도 지방세도 내고 자동차세도 내고 또 여러 가지 세금 내. 근데 그 얘기가 아니야 지금. 자, 이제 우리가 이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뭐요? 하나님의 일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바칠 세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바칠 세금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세금이냐? 바로 자, 여기 한번 헬라어로 볼까요? 여기 13장 7절. 예. 자, 이 공세가 바로 뭐냐? 포로스. 자, 포로스가 뭐라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 공세라는 것은 뭐냐? 요거는 포로스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은 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 왕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있는 이것들을 하나님께 세금으로 바쳐야 돼. 자, 그런데 이 공세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밑에. 자, 국세가 바로 뭡니까? 5056번의 텔로스예요, 텔로스.
그 국세가 뭐냐? 이걸 관세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관세가 아니라 이거 텔로스예요, 텔로스. 그럼 우리가 어떤 걸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세금이 영생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는데 바로 영생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열매, 나로부터 나온 열매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열매를, 그 텔로스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자, 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게 뭐야? 다시 한글 성경으로 해볼까요? 하나님 일꾼이니까. 너희가 진짜 하나님 일꾼이냐? 그러면 우리가 뭘 바치라고요? 하나님께 포로스를 바치고 텔로스를 바치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가 있냐면 자 13장 1절 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들어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며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예, 이 부분을 한국교회에서 위에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할 때도 그 당시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까는 일본 정부에서 신사참배하라 그랬으니까는 목사들도 한다. 이런 논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권세가 있으니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근데 여러분 그 권세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 권세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1절 가보죠. 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의 이 권세들은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 그럼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준 권세가 뭡니까? 성도들을 영생의 존재,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있는 존재를 만들어주는 게 이게 권세예요, 권세. 목사가 됐고 말씀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있는 영생의 존재로 만드는 일들을 하는 권세예요, 권세. 그 권세를 행하고 있으면 바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이 권세는 누구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증거한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을 증거할 때만큼은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세를 거스린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나보다 나이 어린 전도사가 설교하는데 지가 뭘 알아서 설교해? 지가 무슨 세상 경험을 했다고 우리를 가르쳐? 여러분 그 전도사가 무슨 권세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어리고 또 이 사람이 좀 세상 지식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는 권세죠, 권세죠. 이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이 거스른 자는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다스리는 자들, 뭘 다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내가 이 다스린 자가 근데 욕심을 갖고 사역해. 그러면 두려워해야 돼요. 왜? 우리가 심판받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너희 중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친다는 얘기는 권세도 주지만 이 권세는 심판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요.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면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성경은 저와 여러분 전부를 사역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세금을 내야 돼요. 어떤? 포로스와 텔로스를 내야 돼요. 포로스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있는 존재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또 텔로스, 영생의 존재.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금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자, 한번 헬라로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3절. 자, 좀 아래서. 자, 여기 보니까는 이스라엘의 폴리스들을, 성읍들을 다니지가 아니라 텔로는 바로 뭡니까? 세우다. 뭐로 세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이 유괴 신배에 새겨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포로스와 하나님의 텔로스로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인자고리라 핵심 바로 뭐냐면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은 뭐 하는 사람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로스와 텔로스로 세우는 사람들만이 마지막에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아! 주님이 오셨구나. 끝났구나.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표적, 하늘의 표적이 나타나고 하늘에 무슨 징조가 나타나면 아 종말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는데 노아의 때 홍수가 나서 멸할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상식적으로 비가 그렇게 많이 왔으면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노아가 계속 방주에 들어와라. 방주에 들어오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진짜 비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산꼭대기 있으면 올라가갖고 거기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 올라가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홍수가 나서 멸할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마지막 때 뭐 하는 사람만이 인자가 오는 걸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의 모든 폴리스들을 세우고 이루고 마치고 뭐로? 영생의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는 존재로 세우는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분이 오신다. 그러니까 다 세우지 못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을 세우는 자만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한글 성경으로 마태복음 10장 22절.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요 끝까지가 텔로스예요. 텔로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면 할수록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안 하거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텔로스까지 견디자.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텔로스까지 견뎌야 돼.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영생의 존재까지 가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돼. 여러분 텔로스로 좀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고 싶으면 요 텔로스 내용을 쭉 찾아보면은 그 상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 텔로스만 가지고도 한 2시간 공부하면은 아 주님이 원하는 수준이 이것이구나.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하고, 그리고 또 믿음의 텔루스, 그 목숨의 구원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이 텔루스의 상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텔루스를 찾아보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디까지? 텔루스까지 견뎌야 돼. 영생의 존재가 되기까지 견뎌야 된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 이 폴리스가 있죠.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이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 저 사람에게 가라. 그러니까 누가 나를 핍박했다,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방해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다른 데 가면 되는 거야. 들로부터 싸우지 말고 그 사람과 또 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대로.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폴리스, 이스라엘의 모든 폴리스가 바로 뭐요? 바로 참 이스라엘의 모든 폴리스,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다니지가 아니라 텔레오, 세우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지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어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또 이렇게 온라인 공부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만나도록. 우리가 이 강의를 다 공부하고 나서 또 유튜브로 올리고 페이스북 올리고 해서 귀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영생의 존재로 만드는 일들을 정말 이 시대에 말씀이 갈급해서 말씀을 찾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퍼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단지 몇 명 듣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 뭔지, 끝까지 견딘 자가 뭔지, 영생의 존재가 뭔지, 이런 것들을 헬라 원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인자가 올 때 만나는 자, 뭐 하는 사람 만날 수 있냐? 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마지막 때 그냥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냥 재림신앙, 어서 오십시오. 근데 자기는 영생의 존재도 아니고 자기는 텔로스까지 견디지도 않고 그러면서 아멘 주에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준비해야 돼, 준비. 그리고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는데 어떤 사람은 만날 수 있냐?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데요.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헬라어를 통해서 이 과정 공부를 했으면 여러분이 깨달은 게 있으면 이 깨달은 말씀을 또 전하라고요. 나 혼자 듣고 그냥 좋다. 그게 아니라 이게 그런데 내가 잘 못 가르치겠어. 그럼 이 과정으로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 공부 과정으로 이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 한번 배우자. 또 듣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 키우는 거 누가 키우는 거냐? 주님이 다 키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키우는 거예요.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배운 말씀을 내가 성경을 보니까 끝까지 견딘 자가 그 텔로스인데 이 텔로스가 보니까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는데 그 텔로스가 영생이구나.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가 그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제자들이 영생의 존재가 되기까지 사랑했구나.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디까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영생의 존재까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 때를 따라 여러분도 양식을 주라는. 그러면 말씀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깨달은 말씀을 전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를 그대로 있어. 근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결실하면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로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배운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 말씀. 그래서 뭐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요. 자, 그러면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며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네, 그 종이 복 받으려면 뭐예요? 종이 이렇게 하는 거. 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주님에게 제일 복 받을 사람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 그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면은 제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를 맡긴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 소유가 뭐냐? 아, 그러니까 무슨 돈 아니면 재산 이렇게만 생각한다. 마음이 다 거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맡긴다는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도 맡기고 또 이 말씀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것도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맡긴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잘 해서 올바로 증거하면 하나님 반드시 소유를 맡겨준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유튜브 사역도 하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또 동영상도 만들고 또 오역된 것도 만들고 10분 언어 성경도 만들고 해서 정말 귀 있는 사람들은 이제 허다하게 들어올 것이다. 그 소유를 맡겨준다 그랬거든. 자, 그런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데 어떤 양식이냐? 그럼 무조건 양식 주면 된다. 근데 양식도 두 종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네, 예수님을 저는 목적이 뭐냐? 떡을 먹고 예수님 믿으니까는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믿으니까 부자 되고 예수님 믿으니까 형통해진다. 이거는 바로 뭐예요? 이거 떡을 먹고 배부른 거예요. 근데 어떤 표적을 갖고 저게요? 여러분, 우린 표적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그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가다가 고레베스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3일 동안 회개했을 때 다시 니느웨 성에 들어갔을 때 그에게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우리가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이게 표적이에요, 진짜. 그런데 양식이 27절에 썩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 이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양식. 그러니까 이 썩을 양식 하니까 또 어떤 생각을 하냐? 이 썩을 양식 하니까는 이 썩을 하니까 뭐 밥 먹고 이런 거 생각해. 아니에요. 여러분, 썩을 양식이 음식 먹고 뒤로 나가 이게 양식이야. 이 양식이 아니에요. 이거 스트롱 사전 있나요? 자, 여기 한번 54쪽 622번. 이 썩을 양식이 뭐냐? 620. 이 썩을 양식이 아폴리미는 뜻이 뭐냐면 완전히 파괴하다, 또 멸망하다, 또 죽다, 손상시키다, 멸망시키다 이거예요. 여러분, 양식이 어떤 양식이냐? 죽이는 양식이 있고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양식이 있고 또 뭐가 있다? 또 죽이는 양식, 손상시키는 양식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우주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든 우주선에 나사 하나 잘못됐다. 그거 어떻게 해요? 나사 하나만 잘못돼도 선 하나만 끊어져도 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이
아이 뭐 그냥 뭐 믿음으로 되지 뭐 아이 그냥 은혜로 되지. 은혜가요. 진짜 은혜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게 우리 신앙의 시작과 중간과 결말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충대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그러니까 자오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상태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은혜야. 내 힘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저 은혜. 근데 어떤 양식이 있다? 죽이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손상시키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하나님 형상을 파괴시키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에서 정치적인 색깔, 교회에서 또 세상적인 복, 교회에서 또 세상적인 부귀영화, 그러니까 이건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지 이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영생의 존재가 돼 이런 것들은 관심 없이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형통하고 예수 믿고 마치 정치인들이 표 얻기 위해서 이 교회도 가고 오전 예배 이 교회 또 2부 예배 다른 교회 3 이런 사람 무슨 영생입니까? 교회 표 얻으러 다니는 거지. 썩을 양식, 멸망시키는 양식, 파괴시키는 양식, 손상시키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영생의 존재가 되어지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고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의 존재가 되는구나. 계속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님 같은 수준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냐? 요한복음 6장 33절.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우리도 말씀을 먹을 때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결코 줄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 그랬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을 때 나를 믿는다.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자 나를 믿는다. 그럴 때 요한복음 6장 35절 나를 믿는 자가 어떤 상태인가? 요한복음 6장 35절 자 여기 보면은 자 나를 믿는 자 근데 한글 성경 계속 나를 믿는다는데 에이스 M의 에이스 에이스 전치사는 자 전치사 도표 볼까요? 이 전치사는 뭐냐? 에이스 전치사는 요 에이스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내 몸이 되잖아. 몸이. 그래서 다시 헬라로 가보면 에이스 M에는 뭐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그럼 우리가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이.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권세, 예수님과 같은 위치,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와 권세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피스티온, 현재 분사 능동태. 지금 그렇게 되어진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을 보라 새 것이 됐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게 어떤 것이고 예수님 생명의 떡이고 이 일들을 하다 보면은 그때 가서야 인자가 딱 오는 걸 그때는 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어디에요? 텔로스까지 견뎌야 돼요.
그리고 텔로스까지 여러분들이 견뎌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어떤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우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는 깨달았고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소리를 들을까? 그러나 이 세대 가운데 귀 있는 자들, 말씀에 갈급한 자들, 진짜 텔로스가 뭐냐? 진짜 인자가 올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이 양식이 뭐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원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닫고, 아, 성경이 바로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 사람은 인자가 왔을 때 만난다. 때를 따라 양식, 영생하도록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은, 아, 주님이 오셔서 벌써 마지막 정리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 인자가 오리라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텔로스, 포로스 한번 이것들을 잘 이렇게 복습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그 질문 받을 테니까, 자, 주기도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테토 토 오노마 수 엘테토 해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 게스 톤 아로톤 헤몬톤 에퓨시온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 세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스 아페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스테네케 세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사 헤마스 아포트 포네로 호티스 에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티나미스 카이에독사 에이스토스 아이나스 아멘.